주님의 재료는 늘 우리들을 충만케 해주고 또 많은 걸 생각하게 해주고 그리고 잘못 살아온 이런 오류를 범한 것들을 주님이 정말 보혈로 씻어 성도의 고백을 받으시면서 무죄로 놓으시고 이렇게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는 남이 뭐라고 하든 관계없이 구원받은 성도 안에서만은 자신 있게 주님의 역사를 드러내시는 분이십니다. 아까 이제 마지막 조금 하던 거 보게 되면 생기는 음부를 만들어 놨지만 성령은 음부가 없다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생기는 선악과를 따먹고 죄인이라는 음부를 만들었어요. 죄인이라는 음부를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는 지옥이다, 절망이다, 이렇게 죄다, 아까 말한 악이다 이런 표현이 나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생기는 선악을 따먹고 이렇게 죄인으로 전락됨으로 음부다, 지옥이다, 사망이다, 절망이다, 어둠이다 이런 걸 갖고 왔어요. 그러나 성령은 우리는 늘 성령으로 선악을 선택하는 것은 아니에요. 성령 시대에는 이미 선악과 효력을 잃었어요.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못을 박아 자신을 버림으로 내줌으로 인하여 이미 우리는 이 복음 안에서 이 선악과를 따고 안 따고의 능력이 없어요. 우리는 이제부터는 언제든지 성령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축복을 받게 된 거예요. 그래서 성령은 이제 항상 예수님을 선택하게 하신다. 선악을 선택하게 아니라 예수님을 선택하게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잘못해서 선악을 선택하고 아직도 생기적인 연약성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성령은 여기서 음부가 없기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회개케 한다. 또는 통회케 한다. 그래서 음부라고 하는 것이 존재할 수 없게 만든다. 우리는 거듭남으로 영원한 의인이다. 죄인이라는 이름이 없어요. 우리에게는. 그래서 생기는 선악과를 따먹고 죄인이라는 이름을 남겼고 죄인의 혈통을 만들어서 음부다, 사망이다, 절망이다 이런 낱말을 가져왔다. 그러나 우리는 이제 성령 받은 우리는 늘 예수님을 선택하게 된다. 그런데 아직도 생기의 연약성, 다시 말하면 성장하지 못한 미부분들이 우리가 이렇게 선악과를 따는 이러한 모습을 취한다. 그러면 우리 안에는 성령은 모든 그리스도 외의 다른 물질을 거부하신다. 이 죄는 다른 물질이다. 사망의 물질. 그래서 이 물질과 성령은 연합할 수 없기 때문에 성령은 이렇게 죄를 지는 선악과를 선택하는 이러한 나의 모습을 제거하시거나 아니면 밀어내시거나 해결케 하거나 통했게 하셔서 의인의 자리를 그대로 지키게 하신다. 그러므로 우리에겐 지옥도 사망도 음부도 없다. 이게 의인의 특권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보혈이라고 하는 다시 거듭났다고 하는 십자가에 돌아가서는 완전한 것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죄인의 모습으로 비굴해지고 때때로 정말 흉측한 모습을 지니고 때때로 거짓되고 때때로 탕자같이 되고 때때로 엘리같이 되고 때때로 가룟 유다같이 된다 할지라도 죄는 우리 안에 머무를 수 없다. 왜? 성령이 이미 독점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머무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어느 결인가 회개한다. 잘못을 뉘우치고 고백한다. 자기만의 아픔을 경험한다. 내가 이런 짓을 또 했구나. 자기만의 슬픔을 안다.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거짓된 짓을 했구나. 이렇게 회개와 고백이나 통회를 하기 때문에 죄가 머무를 수 없다. 그러므로 의인된 우리는 죄인이라는 낙인이 찍히지 않는다. 그래서 음부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 사망도 존재하지 않는다. 어둠도 존재하지 않는다. 절망도 존재하지 않는다. 이게 성령 받은 사람의 특권이에요. 이렇게 자신만만한 성령께서 우리 안에 하나님으로서 등장을 하셔서 영적 하나님을 상대하는 인격, 하나님을 상대하는 인격,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될 수 있는 특징이야. 주님은 인자로 오셨으니까 예수님과 결합될 수 있고 같이 갈 수 있고 공유할 수 있는 특징은 인격이라는 것이에요.
이렇게 우리 안에서 그분은 하나님 되심에, 그리고 성령 되심에, 그리고 예수님 되심에, 이런 인격으로 서로 같이 하기 때문에 의인이라는 이 이름을 결코 회수하지 않으신다. 아무리 내가 그렇게 돼서 연약성을 드러난다 할지라도 존재할 수가 없게 만드신다. 우리 안에는 성령께서 하나님을 찾아갈 수 있는 신성의 통로를 갖고 계시고, 예수께서 구원하심으로 인하여 주님을 찾아갈 수 있는 인격의 통로가 되어 있다. 그래서 신성과 인성은 늘 우리 안에서 하나님이라는 한 분을 크게 세워갈 수 있도록 역사하고 계신 것이다. 그리고 우리가 믿는 예수는 그렇게 시시한 예수가 아니다. 우리가 알고 찾고 예배드리고 찬양해드리고 기도하는 상대이신 그리스도는 그렇게 사단의 조롱거리가 된다든가, 우리 마음에 그 악함을 그대로 행하고도 뉘우침이 없거나 고백이 없거나 회개 없이 그냥 살아갈 수 있다든가, 이런 건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이라고 하는 이분을 너무 잘못 알고 있었기 때문에 자기 잘못의 약점을 알고도 고백하지 않는다. 잘못 알고 있었기 때문에. 뭔가 내가 연약해서 성도답지 못한 비굴한 행동을 해놓고도 우리는 회개하지 않는다. 성령이라는 이 놀라운 실존의 영역과 인격체의 모습을 시인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왜? 자기가 약해지니까. 자기 자아가 활동하는 게 범위가 좁아지니까. 그런데 오늘 주님은 당당한 성령님의 권위. 이 성령님의 권위는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신 예수의 인성을 마음껏 사용할 수 있는 힘이 있어요. 또 그 같이 예수님이 살아서 인격을 가지고 행동하셨을 때 성령이 그 안에 계셨어요. 그 안에 계셔서 무례함이 없는, 절대 무질서가 없는 인격 사용을 성령님은 체득하셨어요. 하나님의 성자 예수 그리스도는 이렇게 인격을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시는구나. 이렇게 절도 있고 예의 있고 정말 아주 신사적인 이러한 모습으로 인격을 사용하는구나 라는 것을 성령님은 체결하셨고, 또한 그가 어떤 공경에 빠졌을지라도 성령, 신성을 함부로 불러내지 않았다. 사울 같은 경우는 자기가 공궁에 빠지니까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서 신을 이용하여 사울을 불러달라고 했다.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다급한 상황이 되면 신을 불러달라는 신격을 사용하고 싶은 마음이 있다. 신성을. 그럼 예수 그리스도가 최고의 악형의 극치를 받으면서 육체가 뒤틀리고 가장 험악한, 어떻게 말할 수 없는 십자가의 처형을 받으면서도 신성을 쓰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통하여 성령님은 무엇을 채우려느냐? 그런 법도이다. 하나님을 존중하는 법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법도예요. 얼마나 아끼고 그것을 존중하고 소중히 여겼는지. 당신이 저주로 떨어지는데도, 당신이라는 존재가 이렇게 짓밟히는데도 전혀 신성을 사용하여 하나님 아들이라는 걸 뽐내지도 아니하고 하나님께 의탁하여 나를 좀 구원해 주십시오 한데 이런 것도 전혀 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갔다. 그 존중성에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한번 크게 체휼하시면서 알았다는 거예요. 법도, 그리스도가 사신 것은 하나님의 법도였다는 거예요. 이렇게 정확하게 성령께서 우리 안에 너의 주님은, 내가 뭔가 갈등하고 방황할 때 너의 주님은, 이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거의 다. 뭘 주시옵소서, 응답해 주시옵소서, 그게 아니라 성령은 자연스럽게 우리 사지 백체, 영체 전체에 분포되어 계시다가 내가 삐뚤어질 때, 뭔가 잘못 사용할 때마다 너의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아니하셨단다. 너의 주님은 그런 말을 하지 아니하셨단다. 너의 주님은 그런 감정을 쏟지 아니하셨단다. 너의 주님은 그런 신격을 함부로 사용하지 않았단다. 이렇게 나의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서 신격과 인격의 균형을 맞추어서 잘 다루어서 하나님의 법도가 될 만큼 완벽하셨던 거예요.
이렇게 가신 것을 성령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예. 참 나는 어떤 땐 그래요. 인간은 참 망령되기 그지없고 오만불손하고 정말 교만스럽고 이러한 어떻게 보면 희망이 없는 것 같은 거예요. 우리 인생은. 그리고 거짓말 짤짤하고 탁하면 자기를 가리기 위해서 무화과 잎 따서 탁 앞으로 덮고 이렇게 희망이 없는 것 같은 이런 아주 가증스럽고 교활한 우리를 버리지 않고 끝까지 우리를 책임져 주는 것은 우리 안에 성령이 존재하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음부가 존재할 수 없어요. 이분이 존재하기 때문에 죄인이라는 낙인이 찍힐 수가 없어요. 이분이 존재하기 때문에 우리는 새로운 축복을 받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생기의 시대를 넘어서서 이제는 성령의 시대로, 성령이 우리 안에 있어도 우리가 죄인의 형상으로 죄인의 모습으로 어린 자를 너무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오랫동안 생기가 성령 안에 머물러 있었던 건 사실이다. 그러나 내가 성장해 가면서 생기의 시대는 끝난다. 예. 잘하면 축복이 되고 잘못하면 벌을 받는 것 같은 이게 생기의 시대. 예. 그리고 뭔가 잘못하고 나면 정죄의식에 시달려서 스스로 죄인의 입장을 취한다고 하는 것. 이렇게 이런 시대를 우리가 많이 거쳤는데 이제 성경은 이런 시대는 끝났다고 정리해 주셨다. 이미도 우리가 이방인이라서 주님에 대한 지식이 없으니까 생기시대에 너무 오랫동안 머물러 있었던 거예요. 예. 우리가 만약에 유대인으로서 예수님을 만났다면 생기시대는 이미도 돌아보지 않았겠죠. 그런데 우리가 그런 민족이 아니고 음탕하고 정말 죄인의 극치를 달리고 법도도 없는 정말 아비도 없는 것 같은 이런 불량자의 교육 속에서 아무렇게나 살다가 예수님을 만나고 보니까 너무 거리가 먼 거예요. 예. 어떤 의식 하나도 제대로 된 게 없는 거예요. 이러니까 이걸 바로놓는 기간이 필요한 것이 생기시대였어요. 그래서 뭐 율법으로 갖다가 맞춰주고 복음으로 갖다 이렇게 맞춰주고 이렇게 맞춰주시면서 용서 다 왜 다시 주님 청원하시고 또 믿음 많은 것들을 활용하시면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씩 철이 나고 성장의 문을 두들기면서 거길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시대를 너무 오래 붙들고 있지 마라. 간혹 아직도 미성장된 내 자는 주님을 향해서 능수능란하지 못하니까 이 모습을 취할 때가 있다. 아주 지극히 부끄러워해야 한다. 얼마나 부끄러운지, 얼마나 수치스러운지 스스로 알아야 돼. 이야, 내가 어린아이처럼 또 생기시대로 들어가 선악과 앞에서 유혹을 느끼고 선악과를 따고 죄인이 돼가지고 무화과 잎으로 앞을 가리는 이런 신세가 또다시 되었구나. 이거 어떡하지 나 부끄러워서. 실제로 이 마음이 부끄러워서 자기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 모습을 알아야 돼요. 또한 성장된 주님의 다 큰 처녀들이 주님의 신부감들이 그런 모습을 지니고 있다는 자신을 발하게 되면 수치감에 얼굴을 들 수가 없는 거예요. 막 수치스러워서. 여러분들 얘기하다가 남의 얘기 경계를 넘어서 흉 봐봐요. 그 다음에 얼마나 입술이 이렇게 손이 안 갑니까? 그리고 입안이 쓰고 아주 싫은 거예요. 세상 얘기 조금 많이 해봐요. 이 헛하고 허구한 얘기를 해놓고 내 혀가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그렇게 예수인으로서의 절도 없고 법도 없는 짓을 하고 나면은 수치감이 부끄러워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자는 정숙미를 저절로 가져요. 남편에 대해 정숙미. 예. 또한 위에 사람을 공경하는 공경미. 뭔가 이렇게 의젓이 스스로 성령 안에서 규모를 갖춰가는 성도의 모습은 엄청 아름다운 거예요. 그 아가서가 여러분들이 자꾸 이런 걸 배우면 이제 이해가 될 거예요. 그냥 무슨 소리인지 몰랐는데 그거였구나. 그래서 이 정숙한 이 예수인들의 모습은 상대를 감동시켜요. 예. 나도 저래봤으면 좋겠다. 참 감정도 저래봤으면 좋겠다. 문제를 만났을 때 저런 선택을 좀 해봤으면 좋겠다. 어떻게 저렇게 잘할까? 뭔가 상대를 통하여 감동을 받는 거예요.
그럼 나도 빨리 성숙해서 상대에게 감동을 주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생기의 모습 갖고는 안 돼요. 저렇게 오랫동안 예수 믿어도 저 모습이야? 이게 생기의 수준이거든요. 비난하는 이방인들이, 예수에 대해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또 나 자신도 잘못되어 있으면서도 난 너같이 믿으려면 안 믿겠다 한다든가, 아유 기도 많이 하면서 뭐 저 모양이야, 말씀 들으러 열심히 가면서 왜 저 모양이야, 이렇게 비난의 대상이 되면 이건 안 되죠. 이런 시대는 이미 끝나지 않았어요. 우리 어떻게 해서라도 우리들은 상대에게 예수를 소개할 수 있는 것이 인격이에요. 말이 아니에요. 어떤 상황 속에서라도 예수인의 거룩한 자태를 지니는 것은 거룩한 신격이에요. 이렇게 인격과 신격이 우리의 사생활 중에서 나올 수 있도록 축복을 하시는 것은 성령의 책임이에요. 내가 너와 함께 있으니까 이걸 내가 하지 않으면 안 돼. 이래서 성령의 주권이 구원받은 자 안에서 행사되는 거예요. 성령의 주권은 구원받지 않은 사람 안에서 행사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이제 이 생기 시대가 지나가면서부터 성령의 주권으로 이제 우리가 바꿔져요. 성령의 주권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성령은 나를 어느 때는 형제라 하고, 어느 때는 자매라 하고, 어느 때는 신부라 하고, 어느 때는 사랑이라고 하고, 이렇게 나 한 사람을 이끌기 위한 방법으로 이 주권 안에서 이름이 아주 다양해요. 아주 다양해요. 주님이 내 수준에 맞는 이름을 불러줘요. 내 사랑아 할 수도 있고, 어느 때는 내 신부야, 이렇게 어느 때는 내 누이야, 어느 때는 내 사랑아, 어느 때는 내 비둘기야, 이렇게 주권적인 의미를 가진 성령님은 내 영혼 안에 들어와서 나를 상대할 때 내 모습에 맞는, 어느 때는 이 이름을 쓰시고 어느 때는 저 이름을 쓰시고, 이래서 나를 상대해 주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나와 여러분이 성령의 시대로 접어들면서 이제 성령의 사람으로 성장하려면 그렇게 얼마만큼 비인격이 많은가를 발견하게 되어요. 그렇다고 죄인 되는 건 아니에요. 여태까지 생기 수준에서 살았을 때는 그렇게 크게 그 비인격이 발견이 잘 안 돼요. 그냥 어느 정도예요. 그런데 이 성령 시대로 들어가면 성령의 주권을 다 가지고 나를 그 갖가지 이름을 변형시키면서 나를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금방 발견이 돼요. 또 금방 발견이 돼요. 그래서 이제 그 자기 자신의 부끄러움과 수치감에 의하여 자신도 모르게 성숙을 요구하게 되어요. 난 정말 그래서는 안 돼. 막 자기 스스로가 정말 내가 이거 되풀이해서는 안 돼. 자기 자신을 자기가 알기 때문에 그런 고백을 하고 성숙을 요구해요. 내 수준은 어디까지 왔을까? 나는 정말 주님이 나를 놓고 나의 사랑아 하실 때 정말 자신만만하게 부르시는 이름일까? 주님이 내 신부야 이렇게 했을 때 정말 조금도 어렵지 아니하시고 당당하게 내 이름을 불러주시는 걸까? 이렇게 이제 우리들은 이 비인격이 많이 발견이 되면서 성숙하지 못한 나를 보고 이제 성숙이라는 걸 해요. 이때 나와 여러분은 이제 죄를 지은 탄식이 아니에요. 죄를 짓고 이게 이렇게 안 끊어져? 이렇게 죄가 악해? 이런 탄식이 아니라 성숙하지 못한, 규격을 갖추지 못한 이 탄식이 나오는 거예요. 신부로서의 인격과 신격이 갖춰지지 못한, 다른 걸 막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이런 계명에 어긋나는 내 모습 때문에 고민을 하는 게 아니고 주님의 칭호에, 주님이 나를 불러주는 그 칭호에 맞지 않는 내 모습을 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심한 탄식이 나와요. 그래서 이 영혼에서 진정한 이 미성숙에 대한 이 아픔을 알아요. 그리고 뭘 아냐면, 이러니까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못을 박았구나. 이 정도로 내가 주님에 대하여 배웠는데도 이거 하나에 대하여 내가 이렇게 성숙하지 못한 모습을 갖고 있는 걸 보면,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못을 안 박았다면 내 자는 절대 굴복하지 않는다.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못을 박았다고 하고 그걸 가격으로 받았는데도 내 자가 끊어지지 않는데, 주님이 십자가의 못을 안 박았더라면 결코 내 자는 항복하지 않는다. 그래서 이때 이제 하면서 십자가의 죽음, 버림, 자
자신을 버림, 이러한 것에 대하여 점점 성숙해지는 거예요. 그냥 구원받고 예수 믿고 천국 가, 예수님의 보혈로 내 죄를 용서받아, 이렇게 단순한 천국 가는 도구로만 이걸 쓰지 않아요. 근데 보통 예수 믿으면 십자가는 천국 가는 도구로만 사용을 했어요, 그동안. 예. 어떤 증표처럼 천국을 가려면 십자가에 공로가 있어야 돼, 이런 식으로만 이걸 갖다가 묻어놨는데, 이제 여기서는 달라지는 거야. 성숙에다 붙이기 시작하는 거야. 이래서 구속이 이루어졌고, 지금 내가 같이 주님과 함께 십자가의 못을 박았다는 사실로 내가 증명하지 아니하면 소용이 없구나. 주여,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라고 증명하는 시대구나, 그 시기구나. 이래서 함께 죽었다는 것을 실감하는 시기가 와요. 그래, 나는 자격 없어. 주님하고 같이 죽었어. 나는 이렇게 따지고 들고 흑백 논리를 내세우면서 너와 나의 사이에 정의를 말하지만 난 사실 자격 없어. 난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어. 이렇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는 사실로 인하여 죄와 타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 부인해요. 죄를 부인해버리는 거예요. 난 자격 없어. 너까지 건 난 상대 안 해. 이게 아니에요. 난 자격을 잃었어. 나는 이 죽음에 대해, 그리스도의 죽음에 대하여 내가 거듭났기에 나는 죄에 대해서 죽었어. 난 자격이 없어. 난 이렇게 따지고 들고 흑백 논리 안에서 승리감에 불타고 이런 내가 아니야. 이렇게 뭔가 함께 죽고 함께 살았다는 이 사실이 구속, 천국 가는 어떤 표가 아니라는 거예요. 거기다만 썼어요, 우리는. 어떻게 해서 천국 가, 십자가 믿고 천국 가지, 이런 표딱지가 이제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새롭게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버림을 받은 게 새롭게 밀려오기 시작을 해요. 야, 이러셨구나. 그러니까 좀 철이 난 거야. 그래서 죽음, 이제 내 성숙에다가 내 자아를 이기지 못하는 나를 놓고 이제 그 자아를 내가 직접 동참한다. 주님과 직접 동참해서 내 자아를 주님 앞에서 부인한다. 죽음이다. 예. 다시 한번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못을 박는, 세상에 대해서 가장 낙오자처럼, 가장 희망 없는 자처럼, 가장 저주를 받은 자처럼 이런 형태의 모습을 갖고도 끝까지 버림을 받으셨는데, 나의 사생활 중에서 이 버림이 없으니까 성숙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나를 안 버리려고 그러거든요. 어찌하여 내 자존심 하나 붙들어야 되고, 나를 보호할 수 있고 나를 테두리 할 수 있는 뭐를 하나 갖고 있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걸 못 버려요. 이렇기 때문에 변명이 왜 나와요? 나를 안 버리려고 나오는 거거든요. 상대에게 나를 재인식시켜서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야, 이런 식의 나를 상대에게 소개하려고 보니까 변명이 나오는 거예요. 끝까지 안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숙이 안 되고 맨날 그 모습 속에서 우리는 이제 그냥 맴돌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구나. 이렇게 뭔가 색다른 어떤 의미가 이 안에서 움직이면서 나는 나를 버려야 돼. 주님은 말씀하셨다. 너를 부인하지 않고 나를 쫓아올 수 없어. 너를 십자가에 등에 지지 않고 네 등에 십자가가 없으면 나를 쫓아올 수 없어. 이런 가르침이 이제 생각이 나면서 그래, 버려야 된다. 이렇게 버린다는 것도 억지로가 아니고 주님의 말씀에 버려야 버려야지, 이게 아니라 그냥 자원적이에요. 내가 버려야 얻는다. 내가 버려야 그리스도를 얻는다. 이렇게 십자가의 죽으심에 대한 새로운 인식이 바뀌어요. 새로운 인식이 들어와야 돼, 한 번쯤. 이게 이 시대가 안 거친 사람들은 성숙에 대해서 그렇게 절절하지 않아요. 근데 이 사건을 거쳐 나가는 분들은 절절해요. 이제 아는 거야. 이제 철이 든 것 같은 거야. 어떨 때 나를 부인하고 어떨 때 나를 버려야 했는지, 어떨 때 내가 없는 존재로, 비인 존재로 있어야 되고 어떨 때 성령을 밀어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한번 십자가의 죽으심과 버림에 대하여 다시 한번 재인식을 하게 된다. 이것이 성숙의 발돋움이 될 수 있는 걸음이에요. 예, 첫 걸음이 될 수가 있어요. 여태까지 구원받고 천국 가는 데만 이거 썼어요. 예, 이제는 아니에요. 성숙도에다 이걸 써줘야 돼요. 예, 그러면 자연적으로 조금, 여러분들이 억지로 하는 것보다는 훨씬 수월하게 나를 부인해줘요. 예,
그리고 나를 버려줘요. 십자가를 지고 가야 된다는 뜻도 어렴풋이 알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성령의 주권 행사를 하고 있는 게 무언가를 알게 돼요. 예. 성령이 내 안에서 주권 행사를 하고 계시구나. 이렇게 알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미성숙한 나를 놓고 탄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각가의 여러 가지 이름을 놓고 나를 상대해 주시는 주님의 심정이 어떤 심정인가를 조금씩 이제 이해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도 모르게 이제 자세가 어색하지가 않아요. 주님을 상대하는 자세가 훨씬 자연스러워져요. 예. 지난 날에는 무언가가 어색하고 뭔가 색다르게 더 뭘 잘해야 되는 것 같고 이랬는데 이런 정도가 되면 그냥 자연스러워져요. 그냥 자연스럽고 마음도 평안하고 주님께 뭐를 의뢰하는 것도 아주 좋아요. 그래서 자신도 모르게 마음 안에 여유가 생겨요. 여유가 생기고 평안이 생겨요. 그리고 기쁨이 생겨요. 이건 이런 여태까지 알았던 그런 거하고는 좀 질이 다른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성령이 새 사람, 새 사람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예. 다시 한번 거듭난 내가 되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너희가 성령의 세례를 받았느냐 이렇게 물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거듭났지만 성령의 충만한 어떤 경험이 부족했을 때 너희들이 성령 세례를 받았느냐 이렇게 묻는 것처럼 이제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거듭났고 내가 천국의 사람이라고 했어도 이렇게 성숙된 어떤 과정에 새로워진 내 의식에 대하여 분명하지 않을 때 주님이 이제 한번 새롭게 나를 이끌어 가시면서 성령의 주권적 행위가 나오기 시작해요. 이건 성령이시니까 할 수 있는 것 다는 못해요. 그래서 성령 시대로 나를 끌어들이는 거예요. 이제는 성령 시대야. 율법 시대도 아니야. 이제는 복음 시대도 아니야. 이제는 성령 시대야. 그러면 율법 시대와 복음 시대는 엄청난 능력으로 깔려 있는 거예요. 재산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 재산을 가지고 성령은 아주 자유롭게 역사를 해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새 사람으로 나를 출발시키죠. 성령의 주권이. 이렇게 이제 되어서 첫째 날부터 6일간 사람을 만들 때까지 6일간에 새 사람이 새 나라가 새로운 생태계가 창조 때 이루어졌어요. 그것처럼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까지의 새로운 역사가 계속 움직이는 거예요. 그냥 어느 한 날 이 은혜 받고 딱 끊어지고 어느 한 날 저 은혜 받고 딱 끊어지는 게 아니라 첫째 날에서도 만약에 대형적으로 나타난 사건이 5사건이라면 처음엔 이렇게 두드러지고 바깥으로 들춰준 사건을 주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면서 이끌어 가신 우리들의 삶 속에서. 그런데 여기에 숨겨진 또 많은 사건들이 있는데 그 사건도 그게 만약 10가지라면 10가지의 사건을 또한 은근히 다 들춰주시는 거예요. 이게 한꺼번에 안 돼요. 첫째 날에 어느 사건이 하나가 지나가면 둘째 날에 또 어느 사건이 하나 지나가고 이래서 6일이 한 번 돌고 또 6일이 한 번 돌고 또 6일이 한 번 돌고 그래서 안식일까지 7일이 계속 우리의 그 인생의 삶 중에서 움직여가는 거예요. 이게 새 사람의 새 생활이에요. 이게 우리에게는 없는 거예요. 똑같이 시끄럽고 똑같이 거짓말하고 똑같이 아주 흉상스러운 모습을 똑같이 세상에 나가 펄럭이고 이런 것만 알았지 성령이 나를 당신의 시대로 끌고 들어가서 이렇게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일곱째 날 안식일까지의 사건에 대하여 주님이 우리를 교육하려고 하지만 우리가 이거를 안 배워요. 안 배웠기 때문에 우리는 자연적 무식해요. 무식해요. 이제 어떤 사건 하나를 마무리를 하려면 옳고 그름과 손해와 이익을 따지면 잘 마무리가 안 돼요. 그런데 예수님은 여기서 딱 손해를 좀 보는 거예요. 겉으로 드러난 것 같아도 그 손해는 손해가 아니에요. 왜? 주님의 창조의 여섯째 날 중에 어디 하나를 지금 내가 배우고 있는 거예요. 배우고 있는 거기에서 그냥 아기다툼해서 이건 네 거야, 이건 내 거야, 넌 잘했어, 난 못했어. 이렇게 줄다름질을 치면서 사건을 풀어가려고 하면 안 돼요. 그래, 내가 손해를 보지. 이렇게 이건 주님의 날이니까
내가 주님의 날 속에서 죄를 함부로 질 수는 없지. 이렇게 마무리를 지면 무식함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그렇게 안 하고 막 너 잘해서 나 잘해서 네가 잘못해서 내가 잘해서 이익이 남아서 손해가 나서 이러는 바람에 우리는 아직도 주님의 지식에 대하여 우리는 아직도 무식하다. 주님의 지식에 대해 무식한 거예요. 이게 성령 시대에 이 창조의 다양성을 못 배우면 거의 못 배워요. 그건 새로운 감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영혼 안에 내 영혼 안에 새로운 인식, 새로운 감각. 어느 날 갑자기 맨날 그렇게 살았는데 유난히 어떤 풀잎 하나가 유난스럽게 반짝이는 거예요. 아, 주님 고맙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은 성령이 내 안에서 창조의 어떤 의미를 전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묵상하게 되면 거기서 얻어지는 지식이 참 많은데 그냥 탁 무시하고 가버리는 거예요. 그럼 왜 내게 똑같은 날들에 똑같은 식물이었는데 그날따라 그 식물에 대해서 그러한 어떤 의식이 새롭게 다가와요. 아, 주님 고맙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주님은 나에게 새로운 의식을 일으키셔서 어제나 오늘이나 똑같은 것이었는데도 새로운 감각을 일으켰다는 거예요. 새로운 감각. 새로운 감각을 일으켜야 돼요. 자, 한 가정에서 남편과 아내가 살아요. 그냥 무심코 살아요. 그렇게 여태까지 수십 년을 살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아내가 남편에 대하여 남편이 아내에 대해 뭔가 절실한 감사가 나갔어요. 지금까지 내 옆에서 살게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한다든가, 이런 남편을 주셔서 고맙다든가, 아니면 이런 아내가 있어서 감사하다든가, 뭔가 색다른 자기 여태까지 느껴오지 않은 어떠한 것이 내 감각이 오면서 감사가 됐어요. 세 사람의 인사법이다. 주님 앞에서, 주님, 이 사람이 이렇게 주님 안에서 함께 가는데도 내가 이걸 당신께 예배로 드리지 못했습니다. 이 인사법이에요. 사례법이에요. 주님, 내가 이렇게 생활을 하면서도 당신 앞에서 고맙다는 의미의 표현을 못했습니다. 그냥 내 남편이 고맙고, 그냥 내 아내가 고맙고, 이렇게 사람 대 사람의 상대로는 말을 하지만 정말 주님을 상대로 놓고, 남편이 고맙고 아내가 고맙고 감사가 되고 자식이 고맙고 뭔가 절실한 감사가 오면서 주님께 예배가 되는 감사가 있어요. 예배가 되는 감사. 이건 새로운 의식이에요. 세 사람이 취할 행동이에요. 이런 것들이 계속 지나가요. 그래서 원수가 없어져요. 다 풀어져요. 나중에 보면 누구라고 더 믿고 누구라고 더 싫고 누구라고 더 실증을 하고 이렇게 아니에요. 이렇게 해서 풀어지다 보면 이 마음이 아주 평정이 되어요. 울리불리 들락석 이렇게 안 돼요. 그래서 감정이 아주 편안하고 아름답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일주일 동안에 하나님의 창조의 다양성이 이렇게 우주 전체를 만들어냈듯이 성령의 다양성이 우리 안에서 나 하나를 그렇게 만들어요. 그래서 자, 기도하는가 난 물어보고 싶어요. 여러분에게. 이 저녁에는 기도하는가나 성령의 주권 행사를 할 수 있을 만큼 성령을 초청하는가. 내가 주님께 절대 긴 기도 요구하지 않아요. 5분도 좋다. 나는 10분도 좋다. 오전 하루가 시작될 때 한 20분도 좋다. 하루를 마감하고 5분도 좋다. 10분도 좋다. 절대 기도 시간을 강조하는 사람은 아니에요. 참 가슴 안에서 하나님을 상대로, 주님을 상대로, 그리스도를 상대로 나를 한번 드리는 예배의 순간이 있느냐 이거예요. 나를 한번 드리는 예배의 순간. 이 순간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대중이 모여서 주일날 1시간 예배 드리는 시간만 소중한 건 아니에요. 개인의 자기의 예배, 자기의 기도, 이것이 있어야 주님은 주권 행사를 해요. 처음에 우리들이 신앙은 어리고 이제 성령 시대에 입문을 하게 되면 너무 광범위한 거예요. 그래서 이건 이렇고 이건 저렇고 막 너무너무 무질서한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제 기도하면서 정리하는 거예요. 기도하며 감정 정리, 기도하며 내 언어 정리, 기도하는 모습에서 내 시선 정리, 기도하면서 내 안색, 뭔가 이 기도 안에서 여섯째 날의 다양성 있는 성령의 모습이 만들어져 나가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여러분들이 창세기를 이해하는데 이랬구나 주님은. 그래서 이런 과정을 이제 겪어가다가 주님의 성령과 더불어 깊어져요. 지난날엔 성령을 한번 찾으려면 몇 분을 고민을 하고 힘써야 되고 뭔가 감동이 좀 와야 되고 막 이렇게 하거든요. 자, 우리 성령의 사람은 기도 중에 무엇을 기대하지 않는다. 이거 꼭 알아야 돼요. 우리는 기도 중에 무엇을 기대해요. 기도 중에 뭐가 이루어지겠지? 기도 중에 뭐가 오겠지? 기도 중에 어떻게? 이런 식이 되는 거예요. 아까 말한 것처럼 우리는 주님의 응답이라고 그랬어요. 주님의 응답. 내가 응답을 기다려서는 안 된다고. 이제는 어린아이 신앙이 아니에요. 내가 그분의 응답이 되기 위해서 성령의 다양성을 배우면서 일주일의 창조권을 갖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나는 그분의 응답이 되어 지금 되어야 돼요. 그러니까 기도 중에 무엇을 기대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건 응답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이건 어린아이 아직도. 그게 아니라 기도 중에는 어떤 것도 기대하지 않는다. 예. 주님의 시간에 내가 있을 뿐이다. 주님의 시간에 내가 존재하는 것뿐이다. 예. 그렇다고 어떤 말을 안 한다는 건 아니에요. 사건에 따라 자기 하루의 생활에 따라 그 내용은 다 있어요. 그렇지만 무엇을 기다리고 있는, 무엇을 기대하는 자세는 아니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기도 중에 무엇을 기다리거나 무엇을 기대한다면 그 기도는 그날 효과가 없어요. 거의 없어요. 그래서 20-30% 그것도 안 갈 것 같아요. 그런데 전혀 기대하지 않아. 나 어떻게 그분을 기쁘게 해드릴까로 그분의 응답이 되어드리는 것을 고민하는 거예요. 어떻게 주님의 사람으로서, 어떻게 성령 모신 사람으로서,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어떻게 해야 주님의 기쁨이 될까? 그분의 기쁨이 될까? 그분의 응답이 될까? 이런 식의 마음을 주님한테 드리는 거예요. 5분도 될 수 있고 10분도 될 수 있고 이제는 양이 아니에요. 우리는 질이에요. 질이에요. 주님, 어떻게 하면 당신 마음이 깊으실 수가 있을까요? 이렇게 뭔가가 애원적으로 호소를 하는 거예요. 이게 기도예요. 그러면 주님과 나는 자연적으로 주님이 원하는 기도에 그분의 응답이 되면서 우리는 동력자가 되는 거예요. 동력자. 주님이 이때 감격스러울 때 한마디 나오는 게 나의 비둘기야. 나의 사랑아. 내 신부야. 나의 누이야. 이런 칭호가 정말 부담 없이 내 영혼에 전달이 되는 거예요. 나의 사랑아. 내가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게 드릴 수 있을까라는 진실을 기도로 예배할 때. 그렇게 됨으로 인하여 나를 팍 울리고 들어오거든요. 뭐가 필요해요, 우리 사이에? 그분이 존재하고 내가 존재하면 되지 뭐가 더 필요해요? 그러니까 어떤 요구가 없어요. 그분의 실존이 나를 사로잡고 내 존재의식이 그분 안에 들어있다면 더 이상 뭐가 필요해요? 그래서 이런 동력자가 이제 성령의 주권 행사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때 분별하면서 이제 그 6일의 창조권은 계속 이제 전달해 드릴게요. 근데 내년이 어떻게 될지 그건 저도 모르겠어요.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가면서 성령의 은사. 이제 성령의 은사들. 많은 성령의 은사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의 선물, 성령의 인격이 활동하는 어떤 것들. 그래서 대표적인 것이 신령한 은사, 그렇죠? 그렇게 또는 인격의 은사, 또는 사역의 은사, 이렇게 세 가지로 이 다양성에 나와요. 성령은 어떤 은사를, 어떤 선물을 갖고 오셨냐? 신령한 은사, 선물을, 또한 인격적인 은사, 그다음 사역적인 은사. 이렇게 세 가지를 가지고 창조하셨을 때 성령은 다양하게 일을 하셨어요. 그럼 이제 구원받은 나와 여러분 안에 성령이 오셨어요. 누가 보냈어요? 주님이 보셨어요. 예수님이 보내셨어요. 내가 가면 성령 보혜사가 오리니 그가 오시면 너희들에 대하여 진리에 대해서 말할 것이라. 오르심에 대해 말할 것이다.
천국 사람, 성령의 사람에 맞는 말을 해주실 것이다. 이렇게 이제 주님이 나타나셔서 우리에게 성령 보내시고 약속하시는데 그 성령이 오신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과 내가 누구나 똑같이 동일한 건 성령 모신 거예요. 네. 이 성장의 차이는 있지만 또 내가 살아가는 방법 속에서 내 성기의 차이는 있지만 성령 자체는 다를 수가 없어요. 똑같은 하나님을 모셨는데 성령 하나님을 모셨어요. 똑같이 6일의 창조를 갖고 있어요. 똑같이 우리가. 그래서 너나 할 것 없이 우리는 창조 속에 창조를 또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창조? 자, 예수님의 신성과 예수님의 인성의 두 가지를 창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과업이에요, 지금. 우리가 이 땅에서 하고 가야 할 일이에요. 어떤 게 하나님의 일이에요 하니까 나를 보내신 것과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야.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다 창조를 지금 하시는데, 성령이 창조를 하시는데 어떻게 하느냐? 예수님이 사용한 신격과 예수님이 사용한 인격을 내 안에 새롭게 놓아준다는 거예요. 네, 새롭게. 그 새로운 기간이에요. 그래서 나와 여러분의 성령은 여러분들이 충만 요구하지 않아도 충만이시다. 여러분들이 충만을 주세요. 충만을 주세요. 충만은 게 없어. 이래서 충만하느냐? 감정은 요동을 할 수가 있어요. 감정은 여기에 벅차오를 수가 있어요. 그러나 인격은 벅차오르지 않습니다. 속는 거예요. 잘못하면. 감정도 경계가 있어요. 감정의 경계 안에서 인격화 될 수 있는 데까지만 충만해야지. 이 도를 넘었으면 자신의 신으로 넘어가요. 자신의 신으로. 큰일 나요. 그래서 자기가 자기 신에 의해서 자기 감정의 신에 의해서 자기가 신이 되는 거예요, 순간. 그러면 그 맛을 들인 사람은 여기서 못 빠져나와요. 신의 유혹이라고 내가 늘 말하거든요. 이런 건. 그건 신의 유혹이야. 자기가 신이 됐었기 때문에 뭔가 격한 감정 안에서 어느 선을 넘으면서 움직임이 있었어. 그때 자기가 쾌감을 느꼈어. 그것이 항상 내 속에서 역사를 하는 거예요. 큰일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성령이 자체가 충만하시다라는 것으로 인식을 새롭게 해야 한다. 그분 자체가 뭐가 부족하냐? 뭐가 부족해서 우리는 더 충만을 요구해야 되느냐? 성령 자체가 충만하신데. 그럼 뭐냐? 성령 충만에 대한 걸 내가 사용할지 모르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는 거에 대한 인식이 없는 거예요. 이게 부족한 거예요. 네. 성령 자체는 생기가 들어가서 영육을 꽉 채웠듯이 성령이 들어가서 나와 여러분의 영육을 꽉 채웠어요. 지금 아주 충만해요. 그런데 또 충만을 구하는 이유가 뭐냐 이 말이에요. 우리는 성령 충만을 구하는 자들이 아니라 성령을 새롭게 인식해야 한다. 성령에 대해서 새로운 인식을 갖고 성령을 새롭게 내 안에서 활동시키는 걸 배워나가야 돼요. 그러면 이 꽉 차 있는 이 성령이 오늘도 이렇게 일하시는구나 하고 스스로가 알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들의 이제 마음속 안에서 이제 우리가 조금 더 세성화되거나 아니면 이제 죄인의 모습을 취할 때가 있죠. 그러면 이제 제가 하는 말이 성령 충만하지 못한 뜻이야. 아니면 메말랐군, 메말랐어. 이래. 성령의 활동이 거의 정지된다는 거예요. 성령의 활동이 정지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족함에 느끼고 인간의 안달이 나오고 무언가 더 채워보고 싶고 이게 날까 저게 날까 그냥 모가지를 빼고 기웃거리고 이렇게 막 하는 거는 성령의 사역도 성령의 인격도 성령의 신령성도 무질서하다는 거예요. 네. 우리들의 이 새로운 사람, 새로운 지식, 새로운 인격, 이 세 사람은 성령이 독점한 이 사람은 이 세 가지가 같이 가요. 네. 성령의 신령한 은사, 인격의 은사, 사역의 은사. 그런데 어느 사람은 신령한 은사만이 최고라고, 어느 사람은 인격의 은사만이 최고라고, 어느 사람은 사역의 은사만이 최고라고 뭔가 한 가지씩 붙들었어요. 왜? 의지가 약해서.
뭔가 자기가 허전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만 더 붙들어서 거기다 자기를 종살이 시켜버리는 거예요. 신령한 은사를 사는 사람 맨날 그 신령한 은사 그 주의를 못 떠나요. 막 방언해야 되고 예언해야 되고 치유해야 되고 뭔가 응답받아야 되고 그 신령한 은사에서 못 물러나요. 그게 전부 같은 거예요. 기도만 하면 어떤 반응이 와야 되고 이런 식이죠. 인격의 은사는 잘못하면 도덕으로 흘러버려요. 예, 도덕적으로 흘러버려요. 그래서 철학이나 그 밖에 도덕의 수준, 윤리 수준 그냥 머물러 버려요. 이것도 너무 요구하면은. 그런데 또 어느 사람은 사역. 그냥 주님의 가끔 신나게 주님 얘기를 한참 얘기했어요. 이제 오시는 성도님들하고. 그런데 갈 때쯤 해서 하시는 말이에요. 아유 그래도 주님이 나를 써주시면 고맙죠. 이건 또 무슨 말이야. 에? 죽도록 교제를 잘하고 어떤 게 주님의 일인지 설명을 잘 듣고도 갈 때 일어나서 하는 말이 아 그래도 주님이 써주시면 고맙죠. 이런 말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오직 사로잡힌 게 뭐야? 사역이야. 뭐 불러다가 일로 와 청소 한번 해. 이렇게 해주길 바라는 건가? 일로 와 저 지나가는 사람 데려다 밥 좀 먹여. 이런 거 좋아하는 건가? 그 사역이 뭐예요? 그건 도구일 뿐이에요. 놓으면 끝이에요. 인격이 없이는 일의 중독이에요. 그래서 일할 땐 존재의식이 있어. 야, 나도 주님의 일 한다. 난 주님의 일 때문에 바빠. 난 주님의 일 때문에 어때? 이렇게 핑계를 댈 수가 있는 거예요. 안 하면 죽겠는 거야. 왜? 이미 중독이 됐기 때문에. 근데 이건 시큰 사용을 당하고 놓으면 끝이에요. 인격 교제가 안 되면 성령은 머무를 자리가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신령성의 은사만 원하고 사용하는 사람, 또 너무 인격만 갖고 사용하고 원하는 사람, 어느 사람은 사역에만 갖고 원하는 사람, 이렇게 세 종류의 모습이 있는데 하나만 붙들은 사람들이 있어요. 돌아봐 주세요. 네. 하나만 붙들고 온통 90%가 거기에다가 있는 거예요. 신령한 은사, 인격의 은사, 사역의 은사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하나이신 것처럼 신령과 인격과 사역은 하나입니다. 하나가 되어야 여러분들이 무심코 길에서 성도를 만나 교제를 하는데 상대가 감동을 받아. 신령한 은사 같이 나간 거예요. 또한 이렇게 움직여진 어떤 면에서 인격의 은사. 이야, 그 성도 변했구나. 옛날 같으면 그런 말 안 쓰는데 야 그런 말을 다 쓰더라. 인격의 은사가 감동을 주는 거예요. 네. 자 지나가다가도 뭔가 합당한 것에 가서 뭐를 좀 도와주고 하는 거예요. 이런 것이 다 이 성도 안에서 작용이 되어야 돼요. 균형을 잃어서는 안 되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 세 가지 중에 하나만 거기다 붙들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오늘 성령의 다양성에 대해서 다 이제 놓고 신령한 은사, 인격의 은사, 사역의 은사를 놓고 나의 비중은 어디까지? 내 비중은 이것을 놓고 봤을 때 어디가 가장 크고 어디가 가장 약한가? 지난 날에는 어디가 가장 과거 때는 어디가 가장 컸고 현재는 어디가 가장 큰가? 한번 봐야 돼. 이런 걸 들으면서 야 과거에는 내가 성령의 은사 중에 저 은사를 더 요구했지. 지금 현재 내가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성령의 은사 중에 현재 나는 여기가 더 있지. 그럼 예를 들어서 인격의 은사가 10이었다. 네, 거의 없지. 옛사람 그대로 갖고 예수 믿었으니까. 그러다 이제 주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뭔가 내가 어렵지만 바꿔지기 시작하죠. 자, 그래서 지금 이게 40이 됐다. 네. 자, 그러면 신령한 은사가 50이었다. 네. 자, 사역의 은사가 70이었다. 감투 쓰는 거 엄청 좋아해요. 네. 봉사직은 희생직이에요. 희생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욕망을 만족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희생을 하고 나면 공치사가 안 나와야 돼. 그런데 공치사가 너무 많이 나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이건 얼마만큼 갔을까? 자, 이건 얼마만큼 갔을까? 자, 신령한 은사가 50이었는데, 말씀을 들으면서 이제 이건 더 이상 넘치지 않는다. 그대로 50을 유지한다. 자, 사역의 은사
70이었다. 그러나 지금은 내가 30이다. 이렇게 놓고 한번 보는 거야, 자기를. 봤었을 때 얼마나 불균형한 나였는가를. 얼마나 불균형한 나였는가를 보면서 자, 한번 보자. 신령성에 대해서는 그냥 그 정도에 머물러 있다. 자, 인격에서는 30이 늘었다. 자, 사역에서는 40이 줄었다.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이렇게 달라지는 거예요. 그런데 사역을 하다가 안 하면 뭘 잃어버린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공허해서 또 찾아나가는 거예요. 이렇게 되풀이하지 마라. 예. 이런 사람들이 많아요. 또한 이것도 신령성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갈수록 줄고 예를 들어서 이게 30으로 됐어요. 예. 인격이 맞춰주지 아니하면 여기서 공허해요. 이게 줄어들었지, 이거 줄어들었지. 그러니까 예수 안 믿는 것 같은 거예요. 한동안 공 떠요, 자기가. 나 왜 이러지? 이렇게 하면서 다시 뭔가 좀 교회 가서 일 좀 할까? 뭔가 조금 더 기도를 했으면 은사 집회 좀 가볼까? 이렇게 기웃기웃하는 유혹성이 이럴 때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이게 너무 많이 차지해서. 그런데 이런 거를 거의 다 극복을 한 거예요. 성도들이 지금요. 보면 이런 과정도 있었고 이런 과정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거를 말씀이 좋아서 여러분들 영혼을 반듯하게 뭐니까 쇼크를 주고 충격을 주면서 들어갔어요. 그래서 어느 결인가 이게 떨어져 나갔어. 어느 결인가. 그래도 가끔 군색하면 방언 몇 마디라도 하고 싶을 수 있어요. 예, 난 그거 이해합니다, 여러분. 예, 아주 하지 말라 이 말은 아니니까. 이게 전문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또 뭔가 허전하면 가서 일이라도 할까? 이럴 수 있는 것이 우리들이라는 거예요. 예, 이렇게 내가 채워지지 않을 때 유혹은 아주 급격히 달라붙는다. 예, 그러면 인격이 주관자가 되는 거예요. 여기서는요. 인격은 신령을 다스리고 사역을 다스려주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내가 예수님이라는 걸 보는 건 사역 때문에 인정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뭐가? 영역 안에서 느껴지는 것은 인격 때문에 인정이 되는 거예요. 인격 때문에. 인격은 상대를 감동하고 인격은 상대를 정복해요. 그래서 이 인격이 성령과 연합되는 이 인격이 나를 통하여 상대를 정복하고 상대를 깨닫게 해주고 상대를 다스려주고 상대를 감동하는 거예요. 그럼 성령의 진지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사용하신 이 인격이 성령을 통해서 활동을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여기에서 신령과 사역을 같이 가주는 거예요. 필요에 따라 감동이 꼭 일어나는 거예요. 네. 이제 우리 형제님들이 장로님들이나 이제 어디 가서 이제 말씀을 전하거나 이런 일이 있죠. 그럼 내가 꼭 물어보거든요. 성령의 역사가 있었어? 이제 거의 다가 성령에 대한 감각들을 이제 우리 청년들도 다 있으니까 야 목사님 전달하시는데 성령의 역사가 계시더나 이렇게 한다든가 피터님 말씀 오늘 전했는데 어땠어 느낌이 성령이 움직이셨어 한다든가 꼭 주인공은 성령이시니까 성령이 역사했느냐 안 했느냐가 그렇게 소중한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이 주관자가 되느냐 안 되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꼭 난 물어보거든요. 그건 어디서 나와요? 주님을 반듯하게 인정하는 인격에서 나와요. 예. 이거는 사람 앞에서 옳은 일을 잘했다 이래서 나온 게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경외심. 하나님을 경외하는 경외심에서 예. 하나님의 아들이 실릴지라도 예수 그리스도가 경외하심으로 의롭다함을 받았어요. 경외하심에서 나오는 거예요. 주님을 경외하는 자, 주님을 기쁘게 드리는 자, 주님을 두려워하는 자, 주님의 존재성을 실제로 인정해 주자. 이 경외 속에서 상대에게 움직이는 성령 충만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들. 참 평신도 똑같아요, 여러분. 신령한 거 있어서 그런 거 아니에요. 우리 집에 이제 어떤 분이 요즘 다녀갔어요. 근데 그분이 이제 저기 들어오는 입구에서 사신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 이제 옥천을 나갔다 거기를 이제 들렸어요. 들렸는데 이제 아니 5명이 예배를 드렸다는데 가서 보니까 산속에 아무것도 없는데 거기서 예배를 드렸대요. 그래서 이분이 기도원을 하나 보다. 이제 이렇게 생각을 이제 했어요. 그랬는데 이제 우리 스님이 하는 말이 그분 뭐 볼 줄 아나 봐요. 이래요. 왜? 뭘 볼 줄 알아? 그러니까 지금 현재 불만스러운 게 있느냐 없느냐 그런 걸 말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있다고 그렇게 말하니까
앞으로는 있을지 몰라도 지금은 불만스러운 게 없을 것 같은데요.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뭘 보고? 귀를 보고. 수사님의 귀를 보고 그런 말을 한다고 뭐 볼 줄 아나 봐요.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예수인이 이런 말, 어디 가서 그 시답지 않은 말, 뭐 관상을 좀 볼 줄 아는지 뭘 배웠는지 꽤나 내가 신령하다는 거 아니에요. 그럼 이런 식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 참 이게 이 신령성이 안 따라가면 안 돼요. 예. 따라다녀야 정상이에요. 근데 이렇게 신령과 인격과 사역 안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경외심이 상대를 움직이는 거예요. 예. 이 경외심이 없으면 상대는 움직여지지 않아요. 예.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했을 때 말씀을 듣는 자들 위에 성령이 임하시더라. 이렇게 된 데가 있어요. 여러 군데. 왜? 예수를 너무 좋아했으니까. 주님을 경외하심이 그 인생을 바꿔놨잖아요. 그렇게 주님을 죽도록 좋아하고 사나이로서의 자기의 인생의 전부를 포기하고 성령에 이끌려 가니 그 말씀을 전할 때 어떻게 성령이 안 움직이시겠어요? 모두 이렇게 성령의 임재가 있었잖아요. 그것은 그분이 경외하심이 기뻤다는 거예요. 나와 여러분이 한 가정 안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경외심의 진실함의 성령의 은사는 바로 이렇게 신령과 인격과 사역의 은사가 같이 가는 것이다. 그러므로 기도 잊지 마라. 길게 하라는 거 결코 아니다. 사로잡혀서 길게 하면 더 좋지요. 자, 그러나 그냥 우리들의 어떤 한순간을 주님께 드리면서 기도 빼놓지 마라. 삶에서 사생활 중에서 기도가 연이어짐으로 생각과 판단과 선택을 사생활 중에서 주님을 경외함으로 표현해라.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가시게 말도 함부로 하지 마라. 듣기 좋은 말도 함부로 하지 마라. 인생들은 그걸 다 요구해요. 이왕이면 좋은 말 하면 안 돼. 이런 식이에요. 그거 다 비유 맞힐 수가 없어요. 자, 우리는 이 사역도 이렇게 해서 이제 오늘 신령한 은사 이 세 가지가 같이 균형을 잡고 같이 움직여짐으로 우리들이 예수인이라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성령이 역사하고 있는 거라는 것을 보증하는 것이다. 이게. 그럼 이와 같은 것으로 나를 감싸서 주님과 같이 간다면 반드시 그 능력은 나타난다. 나를 움직인다. 나를 감동한다. 주님이. 상대를 감동한다. 대자연을 감동해요. 여러분. 그래서 프란스코 같은 경우는 대자연과 대화를 나눴어요. 동식물과 같이 마음을 나눴어요. 그래서 나를 이 성령의 은사는 기도와 함께 사생활의 온전함과 하나님을 경외함에 나를 감동하신다. 첫째는 나를. 둘째, 나와 함께하는 형제 자매들을 감동하신다. 그리고 대자연을 감동하신다. 그러므로 오늘 성령의 다양한 은사 6일째의 얘기를 조금만 이제 여러분께 소개하시면서 요것만 조금 더 해드린 거예요.